우리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어느 시간이 되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죠.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부모님이 또 계셨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참 쉽지 않죠. 부모님이지만 부모님과 다른 세대를, 다른 시간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죠. 우리는 가족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죠.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적 경청이 많으면 좋은 관계를 이루겠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서로를 향한 공감적 경청이 없다면 그 관계는 허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감적 경청을 잘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나요? 배우자의 말을 잘 경청하십니까? 그리고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하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확인할 것도 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일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지요. 근데 집안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부장,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한 명이 아닌 상당히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입니다. 이 6명의 아들은요, 어머니가 전부 다릅니다. 배다른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도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스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그 밖에 다른 자녀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도 서로 다르죠. 다윗의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이들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왕권을 차지하고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윗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했죠.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쫓아냈고 자신 스스로 왕자에 앉게 되죠. 하지만 결국 그는 다윗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걸리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쫓아가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벌을 내릴지 불안했기 때문에 아무도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이 끝나게 되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령이 다윗에게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잘못 소식을 전했다가 화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전령으로 보내는 대신에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전령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전하지 않지요. 다만 다윗의 군대가 반란군을 진압했다는 그 소식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하 18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처음에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평강하옵소서라고 인사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평강하지 못합니다. 전혀 샬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군대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이겨도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하기보다는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묻게 되죠.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보다 압살롬의 안전이 더 걱정이 됩니다. 자, 아히마아스를 뒤이어 다윗에게 온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문 위층으로 올라가죠.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으로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크게 통곡하며 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웁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크게 웁니다. 다윗이 크게 우는 모습을 본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마치 패배한 군사들처럼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 제가 말씀드린 이 아픈 손가락은 다윗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처음 낳은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보시고 아이를 데려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또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되었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죠.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다윗은 압살롬을 잃어버립니다. 이들 모두가 다윗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특별히 나이가 어린 부모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죠. 그는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그 재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싶어서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죠. 하지만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요, 또 이기적인 모습의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수많은 채찍질을 당했을 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모습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사랑입니다. 인간관계론이라는 명절을 저술한 미국의 작가이자 강사인 데일 카네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한참 활동하던 시절에 대공황이 닥쳐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는 가운데에서 카네기의 상황도 악화되었고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자살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강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카네를 향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서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필 몇 자루만 사주시겠습니까? 카네기는 주머니에서 1달러 지폐 한 장을 꺼내 주었고 다시 강을 향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봐요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셔야죠. 그러자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난 이제 연필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는 카네기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필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 남자의 연필을 받아든 순간 이미 자살할 생각이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훗날 카네기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를 보고 나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면밀히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은요,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소리를 서로 경청하며 그렇게 대화하며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